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9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1절 그 내용이 있는데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새 두 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띄죠.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그 이사야 구약이죠. 구약 그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뭐 13절 그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요. 뭐 무저갱하고 열쇠 뭐 좀 이따 그럼 일단 이제 별 하나 그랬는데요. 그 이사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계명성으로 나옵니다. 이 계명성은 그 샛별을 얘기합니다. 샛별이면 이제 금성을 얘기하죠. 요 샛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천체에서 가장 밝은 건 이제 태양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달이죠. 특히 이제 보름달이 좀 밝죠. 그 다음에 밝은 게 요게 이제 샛별입니다. 요 밝기는 상당히 뭐 차이가 변화가 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요게 이제 요게 태양이라 하면 금성이 이제 안쪽에서 돌잖아요. 수성도 물론 있는데 수성은 뭐 지구하고는 금성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금성이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그 금성 바깥에 이제 지구가 돌 거 아닙니까? 그죠? 지구고 여기 이제 금성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구의 이쪽은 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성은 밤중에는 보이질 않아요. 한밤중에는. 낮에도 안 보이겠죠, 물론. 왜냐면 낮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보이냐면은 그 초저녁하고 새벽에 보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가정할 때 지금 해가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해가 뜨기 직전이니까 여기 뜨죠,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새벽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동쪽 하늘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이제 해가 지는 거죠, 그죠? 해가 지고 초저녁이고요. 서쪽에 뜨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지평선에서 가장 높이 떴을 때가 대략 한 40도가 조금 넘어요. 그 최대 이각이라 그래서 고각이 한 46도에서 한 48도 아마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새별은 동쪽 새벽에서 뜰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이쪽으로 와 있으면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동쪽 하늘에 뜰 때를 계명성이라 하고 이때는 또 뭐 태백성이라고도 하고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같은 별인데 그 옛 사람들은 이거를 같은 별이라고 인식을 못했죠. 근데 이 특이하게도 이 별의 이 금성은 이게 지평선으로 이렇게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점점 지평선에 가까워져서 나중에 지평선 밑으로 이제 내려가죠. 이제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옛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루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서서히 높이 떴다가 새벽에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다음 날에 뭐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점점 물론 떨어지는 거죠.
또는 이제 뭐 자전에 의해서도 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명선을 했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니까 이 별 같은 경우는 하늘에 있는 천구 또는 천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천사라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인식하기도 했는데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어떤 징벌을 받아서 그 위치에서 그 한마디로 그 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전승 그리스교나 그 유대교의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여러 가지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미카엘, 그다음에 어, 그 예수님의 수태, 그러니까 그 임신한 사실을 알려줬던 그 가브리엘, 혹은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그 마호맛, 그 무함마드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준다고 하는 거기서 이제 지브릴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가브리엘,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라파엘, 뭐 우리엘, 있죠. 그 엘이라는 건 이제 그 신님, 그죠? 복수형으로 쓰는 뭐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그죠? 미카엘 같은 경우는 뭐 그 지금 천사장으로 또 불리고요. 뭐 4대 천사 뭐 그러는데 그 중에 루시퍼가 있는데 루시퍼 또는 루시퍼르 페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탄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빛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반딧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밤에 반짝반짝 그 배 쪽에서 빛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내는 그 효소를 그 루시페론이라고 그래요. 예, 뭐 이런 데서 이 이름을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사탄이 떨어졌다는 거죠. 사탄. 근데 그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 그러니까 무적행이면은 없다는 거고요. 그죠? 저는 이제 바닥을 얘기하죠. 그죠? 땅 바닥이 없다는 거죠, 바닥. 그 다음에 갱하면은 그 우리가 갱도할 때 광부들이 이제 굴을 파서 이렇게 저기 그 뭐 석탄 같은 거 채취할 때 그걸 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무적갱.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 구멍 또는 갱도 또는 뭐 동굴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걸 이제 그 영어로는 비스라고 합니다. 비스. 예. 이게 없다는 뜻이죠. 이게 그 부정어죠. 그죠? 바닥이 없다 그런 뜻이죠. 요거는 그 이제 지옥과 연관이 있는데요. 과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그 페르시아 제국 때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었잖아요. 그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이원론이고 세상을 그 선과 악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선과 악으로. 그 아우라 마즈다고 안 그래 마이뉴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고대에 유대에서 그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터교 이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선악의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옥, 따라서 뭐 어떤 지옥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그 스올이라 그래가지고요, 스올. 바닥에 없는 그런 거대한 구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올 그러죠. 예.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런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선과 악이 나눠지고 악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교에도 이제 그 전달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니까 그 지옥의 문을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다. 누가요? 당연히 사탄이겠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별, 그 사탄이 떨어졌는데 그 사탄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문을 열고 많은 이제 마귀나 악마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12절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사자 하면은 이제 어떤 왕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뭐 동물인데, 그러니까 그들이란 얘기는 그 악마들이죠, 그죠? 악마들, 사탄들. 그들에게 왕이 있고 그 무적행에 뭐 같은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 하면은 이제 헬라는 이제 그리스를 얘기하죠. 그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이제 그 그리스라고 불리기보다는 이제 헬라로 불리길 바랬죠. 이거는 이제 그 헬리오스 할 때 그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그 헬리오스란 저기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태양의 자손으로 불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헬륨이라는 거는 태양에서 많이 발견되는 원소에서 여기서 온 거죠, 그죠? 태양을 뜻하는 거기에서.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로원 그랬거든요. 이제 아폴로를 뜻하죠. 아폴로 또는 아폴론.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 쪽으로는 아폴론이라고 하고, 그리스어 쪽에 와서는 이제 아폴로로 했고, 요거는 그 태양신이고요. 근데 요 태양신은 지금 그 계시록에 쓰여졌을 때 황제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고 자신을 그 신으로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칙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강압을 해서죠. 강요하고, 그죠? 억압하고. 근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은 아폴론의 현신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아폴론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의 사자, 지옥의 왕,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인데 그 이름이 아폴론, 아볼론, 그러니까 아폴론. 근데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결국 그 지옥의 왕이 사탄인데 얘가 사탄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연기 여기서 이제 뭐 문을 여니까 그 무적행이
열리면서 뭐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이 연기는 좀 사실 불길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많이 나오고, 어떤 재앙, 사전에 폭발했을 때 그때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죽기도 하고, 또 우연찮게도 그 AD 79년에 그 유명하죠.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죠. 그 로마 남쪽에 지금의 이제 나폴리하고도 조금 가까운데요. 거기에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인근에 있는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재로 뒤덮였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발굴이 되고 그 참사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대략 한 15년 전에 일어났다는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시록이 쓰이기 전에 한 15년 전에 이런 큰 참사가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그런 소문이 많이 퍼질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모섬이라든지 그 소아시아 이 작가가 그 계시록 작가가 활동했던 그 아시아 속주 쪽도 지진 활동이라든지 어떤 화산이나 이런 게 빈번히 좀 발생했던 화산 폭발 같은 경우가 했던 그런 지니까 연기라는 거는 대단히 불길한 거고 그 불길한 걸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사탄이죠. 그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사탄이라든지 악마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이런 재앙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올라오는 게 이제 뭐 황충하면 이제 그냥 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메뚜기 떼죠, 그죠? 그 메뚜기 떼가 나오면은 그 농작물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그 재앙 덩어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악마가 이끌 악마의 명을 들은 그러니까 황제의 명을 들은 그 수많은 로마 병사 군단을 의미한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